25장.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좋았을까요? 야,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다. 야, 이제 너무 좋다 그랬을까요? 나올 때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아주 당당하게 걸어서 나왔거든요. 바로가 안 보내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나가세요. 가지고 가고 싶은 것 있으면 다 가지고 나가세요. 이렇게 해줬어요. 기분 좋게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솔직히 안 좋았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왜요? 막연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던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돌았던 그 광야 일대를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곳이 홍해를 건너서 왔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지냈던 곳이 이 부근입니다 하고 가이드가 소개를 해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막해요. 정말 광야예요. 말 그대로 광야예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조금만 가면 산이 있고 조금만 가면 냇가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황량해요. 그냥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놓였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좋았는데 이제 정말 막연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숨이 하고 나오는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이것만 외쳐요. 정말 모세는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먹을 게 나오냐, 마실 게 나오냐.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먹을 게 나오고 마실 게 나왔잖아요. 아멘? 모세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자꾸 외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아멘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왜요?
왜요? 왜 그때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예요, 한계. 무슨 한계?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더 받는 한계. 내 생각으로 판단되는 것에 영향을 더 받는 한계. 우리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내 생각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조금 전에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날 때는 좋았어요.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리로 그냥 건넜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광야야. 먹을 것 안 보이고, 예? 어디 안전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곳도 아니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들 계산,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 방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거는 금방 훅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축복 안 받으셨어요? 기도 응답 안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잖아요. 아멘? 아멘. 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잖아요. 아멘. 근데 그때뿐이야.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또 실망하고 또 기도 안 하고.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한계,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거 정말 믿음은 금방 온데간데 없어서 부리더라. 예. 하나님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해줘도 근데 뿌리고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실망하고. 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 보고, 모세야, 이리 와서 궤를 하나 만들어라 하고 궤를 만드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짜가지고 모세 보고 이렇게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어진 궤가 무슨 궤예요? 증거궤, 언약궤, 법궤예요. 똑같은 건데 이름이 이렇게 불려져요. 증거궤예요, 증거궤. 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야 뭔가를 좀 믿으려고 하니까. 눈에 보여야. 네?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꼭 축복을 줘야 잘 믿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있어야 믿으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만들어서 그 속에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다 넣고 나중에 두 가지가 더 거기에 들어가죠. 또 하나는, 첫째는 십계명 돌판,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증거궤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삼아라. 아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언약으로 이 궤를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증거의 궤, 언약의 궤.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법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해요. 증거궤도 없는데, 증거궤도 없는데 이렇게 믿음 좋으신 거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지금 이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광고하고 수요일날 광고하고 그래도 기도 필요 없어요. 하듯이 마치 기도 꼭 할 필요 없어요 하듯이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와중에 정말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기도해야 돼요 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제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아멘. 증거궤는 우리에게 없어요. 이제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었던 거지.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이 오늘 성경 본문대로 그대로 치수를 재갖고 똑같이 만든다라고 소용없어요. 이제는 이 증거계, 그 오늘 본문에 만들어졌던 이 증거계가 우리 앞에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른 건 눈에 보이는 것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증거계 없어도 괜찮아요. 아멘. 증거계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 십자가도요, 이제는 안다는 교회들도 많아요.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 이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새겨져 있어야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영향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환경에, 조건에, 미혹에, 내 생각에,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영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렇다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증거계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증거계보다 훨씬 더 분명해요. 아멘. 증거계는 이 말씀에 따라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증거계는 슬쩍 치워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기록된 이 증거계를 제작을 했던 모세가 기록한 성경들이 다 지금도 그대로 우리 손에 있잖아요.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영향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사람의 소리, 내 경험, 내 판단,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나 기도 안 해. 이런데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성경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증거계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세요. 아멘. 이 증거계가요,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증거계를, 언약계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바쳤더니 그 다음날 와보니까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가지고 언약계 앞에 절을 꾹 하고 있는 모양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악들이 또다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이보다 더 확실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증거계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증거계 없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증거계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 증거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다 모셔놓고 해서 이 증거계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증거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증거계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증거계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자는 거예요. 증거계는 어차피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능력한 신앙생활? 예.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또 막 영향받고, 무슨 일 생기면 그게 또 막 영향받고, 이런 무기력한,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증거계보다 더 영향 있는 말씀, 증거계보다 더 능력 있는 성령님, 그 영향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계를 만들게 하시고 증거계를 항상 앞세우게 하셨어요. 네. 언제요? 요단강을 건널 때 증거계를 가장 앞세웠어요. 네. 광야 생활할 때 이 증거계가 가장 앞서서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움직여요. 아, 이제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증거계가 움직여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 며칠 좀 더 쉬다 가지. 그러고 싶어도 증거계가 움직이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몸에 거두는 시기는 저 헐몰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천년설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이 막 흘러 넘쳐요. 예. 이 건기 때 가면은 요단강이요, 무슨 도랑물 같아요. 도랑물보다는 조금 더 하긴 한데, 예, 조그만해요. 근데 이 몸에 거두는 보리 추수할 때쯤 되면은 이 헐몰산에 눈이 녹아가지고요, 이 요단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이 폭이, 최고 폭이 2km까지 된다고 그래요. 2km. 놀라지도 않으시네.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가장 어려운 때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딱 앞에 서니까 발을 디뎠다가 이거 안 갈라지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습니다 하고 발을 딱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앞섰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가 맨 앞서서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언약궤가 앞에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 위에서 공격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근데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셨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앞서 가심을 인정하게 했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앞서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앞서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다 주인이고,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은 주인인 내가 결정한 것을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멈춰 서시면 우리도 멈춰 서야 해요. 아멘.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야 해요. 아멘.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작은 일에도. 예. 우리 중요한 큰 일이 있으면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근데 작은 일들에서는 거의 예배 드려달라는 말씀들을 안 하세요. 수술, 아주 어려운 수술 정도 해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냥 조금 아픈 것은 그냥 목사님 바쁜데 감사하긴 한데 안 감사해요. 네, 정말 작은 것까지도 물론 본인들이 다 기도하시겠죠. 알아요. 그 마음을 제가 제가 나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은 일마저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는 것이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눈으로. 그게 뭐였어요? 증거계. 네, 야, 증거계가 오늘 움직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쫙 다 준비를 해요. 예? 저 증거계가 요단강을 초봉하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갈라졌던 거예요. 이 증거계가 앞서서 여리고성을 막 돌아요. 그 가다가 위에서 이런 돌멩이 떨어뜨리면 나 죽으면 어떻게 안 가?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계가 가니까 나도 간다. 그리고 위에서 돌을 떨어뜨리든 말든 난 하나님을 믿고 간다. 이게 하나님이 앞서가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궤가 앞서가는 것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인식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증거궤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항상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항상 예배가 앞서가야 해요. 네. 우리는 예배 그러면은 꼭 교회 와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도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정말 우리는 너무 기도를 이렇게 막 어떤 짜임새 있을 때만 기도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 전에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요즘은요, 예, 그냥 눈 뜨고 그냥 하나님, 예, 저 어디 갑니다. 이 차 운전하면서 방언 기도해요, 방언. 예. 운전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만나러 갈 일 있으면 오늘 누구 만나는데, 예, 정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운전하면서 그냥, 예, 눈 감고 운전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 또 차 세워놓고 운전하면 또 약속 시간 늦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찬송 틀어놓고 찬송 부르면서 예? 예, 그 찬송 들으면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네?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예배를 앞세우는 것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다? 예배다. 예배다. 예배가 항상 앞서 있어야 됩니다. 난 그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약속된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매번 되어져야 돼요. 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에 네.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 이 자리가 예. 꽉 들어차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201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부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아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는 내가 앞서가지. 예? 내가 예배 다 결정하고 난 금요 기도에 안 나가. 내가 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금요 기도에 안 나갑니다. 알았어.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내가 다 결정해요. 내가 다 결정해요. 하나님은 예, 그냥 다 지켜보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냐 하면은 그냥 참석한 예배 말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높여드리는 예배. 아멘. 인정해드리는 예배.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제 삶을 주관하여 주소서. 앞서가시옵소서. 이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합니다.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앞에서 쫙 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증거교회가 나가는 것 같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항상 기도가 앞서십시오. 예, 무슨 일이 많았으면 기도 먼저 하십시오. 아멘. 기도가 앞에서 쫙 밀고 가면 우리는 경통해요. 경통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증거궤가 앞서가고 증거궤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한심할 수도 있었어요. 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도울 때에도 그들은 증거궤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어서,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안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의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진짜 그 말이 깊이 와닿아요. 정말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 정말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살려면 그날 하루가 왜 그렇게 불안해? 이 고백들을 하는 걸 들어요. 맞아요. 확실히. 이것이 언약궤가 앞서가는 겁니다. 아멘. 증거궤가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궤 예배가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궤 기도가 앞서가는 거예요. 예배가 앞에서 불도저처럼 쫙 가야 해요. 문제가 돌파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가 앞에서 쫙 밀고 가야 해요. 내 방법. 그게 앞에서 막 밀고 가니까 끙끙끙끙 지치고 막히고 포기하고 예배가 앞서가지 않고 내가 앞서가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앞서가셔야 합니다. 예배가 힘있게 앞서가야 합니다. 기도가 앞서가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이 삶의 앞에서 힘있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능력 나타납니다.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승리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궤가 모셔진 곳은요, 지성소였어요. 지성소. 구약시대 이 성전의 구조는요, 크게는 세 곳으로 나누어져요. 여기가 휘장이 쳐져서 이 안에가 지성소였고요. 그리고 여기가 성소였어요. 지성소, 성소. 그리고 이 성소 바깥쪽에가 뜰이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께 제사를 또는 절기를 지키러 온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거기를 성전뜰이라고 해요. 성전뜰. 그런데 이 증거궤는 어디에 모셨다고요?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누가 거기 들어가면 죽어 이게 아니고,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요. 대제사장도 거기에 속된 가운데 그냥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끈을 이렇게 묶어서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이 예복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안 나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끈으로 끌어당겨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이런 곳이 지성소예요. 무서워요? 사실은 좀 무서워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진짜. 그게 지성소예요. 대제사장도 아무데나 지성소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고 들어갔다가는 즉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언제만 들어가냐 하면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날만 들어가요. 그날 정해진 날인데도 그날도 대제사장이 완전히 그냥 속된 가운데서 그냥 대충 그냥 막 들어갔다가는 그날 이래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거룩한 엄숙한 곳이었어요. 언약궤를 어디에다 모셨다고요? 바로 그런 지성소 안에다 모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증거궤는 무슨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궤를 이 지성소 안에 모시게, 이 지성소 안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딱 그 언약궤만 딱 모셔져 있어요. 그 위에 덮개,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는, 이게 전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성소 안에는 다 언약궤만 모셔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일체 못 갔다 가요. 그런데 그 증거궤를 바로 그 지성소, 거기에 모셨다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어미하시다. 하나님은 존엄하시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지승소를 갈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약해지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약해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는 그냥 좀 구약시대 때보다 좀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이십니다. 똑같아요.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약해지신 분이 아니세요. 그대로세요. 근데 이게 이상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볍게 되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흐려놨어요. 하나님 대충 믿어도 되는, 예배 대충 드려도 되는, 예배 시간에 졸아도 상관없고, 딴 생각해도 상관없고, 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광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세요.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뿐이지, 그 하나님을 대충 만나도 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더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이 더 대단해지는 것이 더 믿음 생활이 대단해진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가 더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대단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 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대단해져. 그게 믿음이 좋아진 걸로 착각을 해요. 내가 대단해져.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이 대단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으로 깨달아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진짜 좋아져요.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믿음이 변질됐을까요? 사울 왕이 왜 믿음이 변질이 됐을까요? 자기가 대단해지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진짜 대단하거든요. 명령만 하면 뭐 다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 다 이겼는데 지가 잘해가지고 이긴 줄 알고 큰 소리 막 치고 이렇게 되면서 그의 믿음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대단해! 이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울이 변질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단하신 분으로 높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안 돼요. 좀 잘못되었다가도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통이 날까봐 그 사람을 감쪽같이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척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앞에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대통령 당신 잘못됐어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선지자 주제에 무슨 까불고 있어 하고 선지자를 죽여도 되었어요. 다윗이 그 정도 힘이 있었어요. 예. 나간 선지자마저도 감쪽같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디 감히 왕 앞에 함부로 말하고 있어요. 나간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힘도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하고 그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이 크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변질이 됐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온전해지는 것은요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하나님이 크신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증거계를 지성소 안에 모셔둔 것은 무슨 의미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아멘.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끝까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걱정 없어요. 변질이 안 돼요. 환경이 어려워도 변질이 안 돼요. 미혹이 와도 변질이 안 돼요. 끄떡 없어요. 아멘. 하나님 우뚝 서 계셔야 돼요. 그 믿음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계를 우상처럼 섬기라고, 이 증거계를 우상처럼 떠받들어라고 아주 그 중요한 곳에, 특별한 구분된 곳에 모셔놓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이와 같이 존중하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존중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존중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태도가 이래도 괜찮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네.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래도 괜찮은지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예배를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면, 진짜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존중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은 이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존귀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서 무조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만드는 어떤 현상들도, 어떤 말들도 이 교회 안에서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들, 말들, 이 교회 안에서 막 말이라고 막 내뱉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멋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갈수록 우리 교회에서는 더 존귀하신 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훼손시키고 깎아내리는 어떤 현상이나 말들이 나와도 용납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해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는 말들, 현상들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제일 저녁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계를 덮은 덮개가 있었어요. 네, 이제 증거계를 이 지성소 안에다가 모셔놓고 그 위에다 덮개를 덮었는데 그 덮개 이름이 속죄소예요. 그 위에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예요. 천사.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그래서 그곳에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속죄소입니다. 그곳이 속죄소.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의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발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의 제사를 그 속죄소에서 올려드립니다. 네.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던 그 지성소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갈라졌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네. 이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니까요. 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리라. 아멘.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휘장을 쫙 이제는 찢으시고 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증거계가 없지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가능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응답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아멘. 아멘. 네. 아산 시장님이 계시는데, 네, 범진이가 나 좀 뭔가 불편한 게 있는데 아산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말씀이나 좀 드려봐야 되겠다고 어느 날 범진이가 가가지고 아산 시장님한테 할 얘기 있다고 가면은 무조건 통과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예, 그런데 범진이가 대통령 도장이 땅 찍힌 편지를 딱 들고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이게 아산 시장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도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도장을 딱 보여주니까 아산 시장이 진짜 대통령 직인이 딱 찍혀있네. 어떻게 할까요? 통과. 아산 시장에 범진이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아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세요. 늘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아멘.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아멘. 이제는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하나님께서 다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멘. 구약시대 때는요 언약궤, 이 증거궤를 광야 생활 동안에는요 맨날 옮겨야 됐어요. 자 이제 다시 이동한다 그러면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요 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갑니다. 그러면 또 어느 장소에 딱 가가지고 거기다가 다 내리고 성막을 치고 지성소 안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고핫 자손들이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또 다시 옮길 때는 또 그렇게 모시고 또 옮겨야 되고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딱 모셔놓고는
예. 일반 백성들은 그 증거기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씬도 못해요. 얼씬도 못해요. 예. 대제사장이 대신 다 해줘야 돼요. 대제사장이요. 예.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좀 하나님께, 그러면 대제사장이 대신 다 하나님께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대가 구약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배 아픈 것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어디 놀러 갔어요. 하와이? 어디 들어본 동네네, 그죠? 하와이에 놀러 갔어요. 배탈 났어요. 거기에서도, 아유, 우리 교회하고 얼마나 먼데 여기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고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네, 잘못 다 내려가죠. 아, 정말, 우리의 농사일 밭에서 농사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농사 잘 될지어다. 네, 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샤머니즘 같아.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세요. 미신 믿는 것 같아. 그런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예, 그냥 일하면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중국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우리에게 권세로 주어졌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됩니다. 아멘. 예,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국에 예, 이제 만들어 준다고 해도 갖고 다니기 불편해서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중국에 갖고 다니려면 트럭 한 대씩 다 있으셔야 돼요. 예. 이제는 성경 말씀 있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아멘.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더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편리해진 것이 게을러지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정말 까다로웠어요. 정말 까다로웠다니까요. 언약계 일일이 다 옮겨야 됐어요. 네? 그 앞에 을심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네. 이 편리해진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의 게으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편해지니까 더 신앙생활을 안 하는 녀석이 되어버렸어요.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더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 잘 믿으십시다. 예배 더 잘 드리고 기도 더 하고 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의 교회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증거계보다 더 확실한 권세로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구약시대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게으른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은혜를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옵소서. 더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제1전원교회는 더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더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앞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앞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